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한 사건, 죽이기 직전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멈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제물을 바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위기이고 또 다른 의미는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복을 받는 사건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이라고도 하고, 구약 전체에서 신앙의 절정 최고의 봉우리 두 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창세기 22장과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과 이사야서 53장. 또 신약에서도 최고봉을 꼽으라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갈보리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과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이고, 이 구약에서 예표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된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산을 오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 날마다 시험이 있다, 시험의 연속이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가?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주어진 때를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주시죠. 그 일, 어떤 일입니까? 블레셋 그랄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제의하고 그리고 쌍방간에 언약을 세운 다음에 우물을 되찾고 우물판 증거를 삼고 부엘세바라 이름한 사건 다음에 바로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땅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약속한 그 땅에 손바닥만한 그것이 실제가 된 사건이 바로 이 부엘세바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 땅이 주어집니까? 그런데 손바닥만한 이 땅을 증거로 삼은 이 사건이 바로 이 부엘세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드디어 가나안 남부 지방에 내 우물, 내 소유, 내 것이 생겼다, 내 땅이 생겼다,
이 증거로 삼은 사건이 이 브엘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다음에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 시험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도 그렇고, 그 강력한 왕 블레셋 왕이 직접 찾아와서 화친을 제의한 사건도 그렇고, 나그네이며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우물을 소유로 한 사건도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행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땅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고 조금씩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때잖아요, 지금. 그리고 후손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그래서 이 실제가 된 사건, 손바닥만한 땅처럼 한 아들을 받았습니다.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거두어 드릴 때는 또 왜 그러시느냐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쪽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들인데, 이런 걸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표현하기를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시험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의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 도둑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이 시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테스트라. 그래서 시련과 연단, 어떻게 보면 훈련의 도구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험,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것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보면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8장에 시험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 시험이 나와요. 시험하사. 시험의 목적, 시험을 주신 이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 과정을 겪으라. 이 과정을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시험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 멸망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온통 시험의 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이 후손 이것을 10년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시험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을 때에 기다리는 이 기간, 시험의 기간입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갈이 아내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중간에 낀 모습으로 시험이에요. 애굽에 내려갈 때, 그랄에 내려갈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환경,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죠. 이삭을 낳은 기쁨도 잠깐,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말을 받았을 때 또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온통 시험이라 우리 인생도 이렇다는 거예요. 한 곱이 넘긴 것 같은데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누구는 평탄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는 이럴까?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다른 형제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유독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겁니다. 인생이.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온통 시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었는데, 먼 날 뒤돌아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고 광야 생활이었던 그 시기가 이제 60세가 지난 그 이전에 그 옛날의 그 상황과 그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냥 한 정점 점만 꼭 찍고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냥 지나온 거. 그때 당시는 그렇게 힘들었던데 말입니다. 시험하면 성경에 시험을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온통 시험의 인생 아닙니까? 사울왕으로부터의 시험, 형제들로부터의 시험, 오죽하면 자녀들로부터의 시험, 주변 가장 가까운 형제처럼 여겼던 신하들로부터의 시험. 다윗의 인생도 온통 시험의 인생입니다. 욥의 시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약에 나온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참 비참한 인생들이었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시험이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길, 고난과 시험과 시련은 피해가지 않는 필수 과목이라. 누가 그러잖아요. 필수 과목이라고. 그래서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거든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왔구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징계와 채찍질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잖아요. 8절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시험과 시련과 징계가 왔다. 그러면 야,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구나. 시험이야 와라.
그러면서 시험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 사건에서 모리아 산을 알면 시험을 조금 통과하는데 쉽게 갈 수가 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수능 모의고사 문제와 답지를 유출한 출제위원이 그 조사가 되어지고 그 문제를 받은 그 유명한 일타 강사가 수사 중에 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과 이 일타 강사와 서로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고 뭐 억대의 돈이 금전이 왔다 갔다 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문제를 다 알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 문제를 그대로 비슷하게 주어서 그냥 문제 이렇게 내어주면 그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정답을 알고 그 문제를 알면 그거 뭐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것처럼 또 이것과 조금 다르지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힌트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힌트, 감당할 수 있는 힌트를 숨겨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가라고 한 산,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여기 모리아 이 모리아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분해하면 원 단어는 모리야입니다. 모리야. 우리는 모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리야. 이 야는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리고 모리라는 이 단어가 라 이런 단어인데 나타나다,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리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 가라고 한 산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험 문제가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면 모리아 산을 가면 여호와께서 나타내 주시고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시겠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산에 가면 주님을 만나겠구나. 이 산 이름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하나님 계시의 산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받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출발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과 아들 이삭과 번제에 쓰일 나무와 불과 칼 모든 것을 준비해서 순종하며 출발을 합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삭이 점검할 때 부족한 것이 보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이삭이 바라보니까 아버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7절 말씀이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해야 할 어린 양이 없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것을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도 없이 어떻게 번제 드릴 산으로 올라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핵심을 이삭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 속에 또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는데 5절 말씀이에요. 사환을 산 입구에 머무르라고 하면서 하는 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양도 없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 여기에서 이삭이 번제할 번제 제물을 질문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준비하시리라. 또 종들에게 번제하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겠다. 이런 지금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면 죽여서 불태워야 되는데 같이 돌아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이삭을 정말로 죽여서 번제물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주실 것이다. 또 이 확신도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마지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실 거야 이런 생각은 추워도 생각이 없었어요.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제물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릴 생각만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건 실제로 죽인 사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받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죽이려고 진짜로 제물로 불태워서 드리려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이삭은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인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었다.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이렇게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 도대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강해 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해서 사라가 분노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에 이 말을 들은 그날 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 이스마엘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날 밤 밤새도록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종한테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이렇게 소중히 여겼다고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 하면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예 하고 순종을 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특별히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가슴이 찢어지듯한 엄청난 고민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 비교의 대상도 아니에요. 소중한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100세에 낳은 불가능 가운데 낳은 아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날 밤은요 고민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건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죽이라고 하는 사건도 아니에요. 내쫓으라고 할 때는 그렇게 심히 깊이 고민했던 아브라함이 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왜 고민도 하지 않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독자를 제물로 죽이라고 한 이 말씀 앞에 고민의 흔적도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귀하고 천하고 그것에 상관없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애착을 가진 것이라면 이렇게 손을 펴서 남에게 주거나 내려놓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면 내놓기가 쉽지가 않고 포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그 죽게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 주님이 주신 아들이다.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진 아들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으로 우리 가정에 온 아들이다. 이 아들의 주인이 누구신가? 주님이시다.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요.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이에요.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내 아들 그럽니다. 내 아들.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 아들이니까. 주님 것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 사랑하는 독자 이삭마저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하나님 주권 사상, 이 사상이 이 믿음이 있으므로 모리아 산으로 아침 일찍이 준비해서 출발하며 올라갈 수가 있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유혹이 다 이런 종류입니다. 네 거냐 주님 것이냐, 내 것인가 주님 것인가. 아브라함이 주님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런 종류의 시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험을 통과하려면 상호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만 순종하고 아들 이삭이 거부했다면 어떻게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의 이삭이면 어느 정도 장성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다 태워서 드린다고 볼 때 작은 나무찜으로 태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번제에 쓸 나무찜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삭이 최소 17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중고등학교 정도는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게 볼 때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 115세가 넘었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5세만 된다고 해도 115세 정도 되니까 노년이죠. 육체적인 힘은 누가 강할 것 같아요? 이삭이 강하다고 봐야죠. 9절 말씀에 이런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 이때 순한 양처럼 아무 반항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 부모가 하다못해 이 바울 나이 정도만 돼도요. 이거 우리가 통제가 잘 안 돼요. 그 잡으려고 하면. 붙잡는다고 할 때 얘들이 막 뿌리치려고 하면 이 감당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이삭이 순종해야만 이 시험도 가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이삭이 온전히 순종을 하더라. 이것이 바로 또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 그리고 이삭 대신 숯불에 걸린 이 양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대로 모형이 아닌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수님, 똑같은 이미지라. 또 이삭 대신 숯불에 걸려 죽은 제물이 된 양, 이 양도 역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님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모리아 사건은 온통 우리 주님 십자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삭도 예수님입니다. 숯불에 걸리는 양도, 이삭 대신 죽어가는 양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다시 내려온 사건, 그것은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정상은 온통 십자가와 부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건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절정, 신앙의 최고봉을 말하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창세기 22장을 주저하지 않고 신학자들이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것들, 아브라함이 주님 것이라고 다 내려놓는 것처럼,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포할 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이뤄도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이삭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는 주께 대한 믿음을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한다고, 잘 믿음의 여정을 또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추수의 계절, 또 추수감사주일 11월 달을 앞두고 이러한 믿음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험과 시련, 연단, 고난, 고통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